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처지와 형편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한 일을 자주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흔히 법은 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호소하는 일반적인 방법, 최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찾아간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원칙으로 삼는 재판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도 하필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만나도 어쩌면 그런 사람 만나고, 가도 어쩌면 또 그런 데를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좀 많은 재판장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찾아갔는데 불의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재판장은 법 이전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고자 찾아갔지만 이 가련한 여인, 하지만 이 재판장이 볼 때는 그저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과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바쁜 자신의 일정에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을 계속해서 자주 찾아갔다. 자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주. 결국은 그녀가 귀찮게 하고 끈질게 한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는 내용의 예수님 비유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일까? 여러분,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에 관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즉 다시 말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과부의 끈질긴 강청 때문에라도, 재판장이 불의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에 응답하심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목사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할 때는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아멘이 되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턱하니 사족으로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우리는 뭐 했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8절이 딱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걸려요. 이 말씀이 걸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부분을 살펴보고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미와 목적을 보다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특히 강청하는 기도와 믿음의 연관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왜? 율법으로 정해진 게 그래요. 과부와 고아, 긍휼히 여길 대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으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당대의 현실도 고아와 과부에 관하여는 마땅히 율법이 그리하니 돌아봐야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종교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현실, 바로 예수께서 보셨던 당시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법이 없어서? 아니에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대로 아닙니다. 그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지켜졌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그녀가 당했던, 그녀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회적 약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그녀의 눈물과 아픔은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은 우리 모든 신앙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대사 말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떤 탤런트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뜨르르 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겪어야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과부의 사정과 형편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뭐 그런 일이야.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지지도 않는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가 정상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준과 잣대로만 바라보면 그게 정상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이건 아픔도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 구조와 그와 같은 신앙 구조,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는 이와 같은 전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의 이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과부의 원수, 우리는 그 내용과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끈질기게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라고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과 절박한 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마음속에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16년을 목회했어도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비유 가운데 지금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가요? 다른 길이 있었는가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닥 하나의 희망,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나는 그에게 가는 것 외에는, 나는 그에게 방법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나는 그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비유 가운데 담아두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길, 다른 선택지,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오직 한 가지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최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최선의 믿음이다. 최선의 믿음. 다시 8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반어적 표현은 믿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최선의 믿음입니다. 최선의 믿음이 뭐죠? 다른 선택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고, 우리 자녀의 평생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없고, 내 생업과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가 돼야 이게 최선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 간절함이, 이 절실함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수단도 길도 어떤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최선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 밖에는. 이 과부의 최선은 그 재판장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매달리는 것 말고는, 그에게서 방법이 나오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과 맹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은 참 진리의 확신입니다. 맹신은 거짓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확신입니다. 맹신은 자기 감정, 자기 기복, 자기 기분에 두는 자기 확증 편향이에요. 이게 맹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다 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게 믿음이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믿음이지. 기분 좋을 때는, 돈 좀 벌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제가 그냥 쨍하고 한번 했으면 제가 그냥 11조 그냥 억수로 하고 막 그냥 주님 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되더니 뭐 그냥 바빠요, 바빠. 예, 교회 오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으십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단풍이 흐드러지게 우리를 유혹하며,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교회 가니? 지금 지리산 상천 가면 무지하게 좋은데 너 거기 왜 가니? 그래도 아유,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같이 이런 날 무슨 양복 빼입고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맹신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맹신은 자기가 자기 믿는 게 맹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맹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확증 편향이요. 나만이 옳아, 나만이 맞아,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요. 천만에요. 당신 틀렸어요. 틀렸다고. 왜 자기입니까? 주님이셔야지. 주님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내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며 길을 찾은 가능한 한 많은 방법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방법, 오직 한 선택지. 오늘 제2독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와 방법이 그리고 수단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러나 너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으로부터의 그러나입니까? 이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 앞쪽으로 가보면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부정하는 것.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떠나라. 너에게 배워주고 너에게 익혀준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라라는,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로 5절에 나오는 이 쭉 내용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돈을 선택합니다. 권력을 선택합니다. 쾌락을 선택합니다. 자기 의를 선택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와 수단과 방법이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럼 못해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를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위에 신앙과 믿음 세우지 않았으니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자기 확증 편향일 뿐이에요. 잘못돼도 틀렸어도 그리 되면 복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축복이다라고 착각하는 자기 확증 편향.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짓밟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자기 확증 편향. 거짓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아유, 교회 다니는 게 다겠어. 예, 교회 다니는 게 다요. 예수 믿는 것은 다가 아닌 것 같아. 예수는 주일날만 가서 믿고 평일날은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다입니다.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유, 그건 그럴 때만이지. 때에 따라서는 좀 신앙과 믿음도 조금 뒤로 이렇게 빼놔도 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과 믿음이 전부 다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예요. 신앙과 믿음 갖는 게 다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신앙과 믿음이 다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단과 방법 선택이 많다?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고 자리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잖아요. 어떻든가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가지면 내놔야 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잘 될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올라갈 때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을 하니까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신앙과 믿음, 바로 그 신앙과 믿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여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여야 하고 신실하고 겸손하며 충성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다라고 이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절실함으로 신앙과 믿음의 답을 써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걸 크게 보면 예배, 강론적으로 보면 찬양, 말씀, 기도.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선배들이 기숙사에서 신입생이니까 저를 놀린다고 수요일이 됐는데 부흥회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신실한 분들이구나. 부흥회 간다고. 그래서 또 성경 찬송을 끼고 또 필요 없대 거기는. 성경 찬송 필요 없대. 뭐 그러면은 뭘 돈만 있으면 된대. 아, 이게 헌금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선배님들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서 소사동 신학교 언덕에서 선배님들을 따라서 쭉 내려갔는데 소사 삼거리에서 건너더니 대보시장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어디 교회가 있나 보다 했더니 소사극장. 네, 수요일 저녁에 부흥회가 거기요. 소사극장.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은 필요 없고 이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부흥회 간다. 참 신학생들은 말도 은혜롭게 합디다. 극장 보러 가는 거를 부흥회 간대. 부흥회. 그러고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선배님은 이렇게 늘 뵈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말창기밖에 몰라. 예? 말창기요? 말씀, 찬양, 기도. 지금도 교회 생생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어제 부산이 그냥 온통 보랏빛이었어요. 난리. 수만 명이 49장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말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500만 원인데 그 돈을 지불하고도 와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시대 예수요. BTS, 방탄소년단. 야, 참. 와, 정말 주님 오셔도 저럴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중계가 되면서 그게 보여지는데, 야,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긴 인터넷과 이 네트워킹이 예수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겠구나. 오늘의 현대과학과 기술, 이 IT 기술은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BTS를 보면서는 야, 이 시대 예수예요. 그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저는 BTS의 메시지를요 좋아하지도 별로 않지만, 죄송합니다, BTS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아미가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BTS 별로 무슨 소리인지도 하도, 제가 알아들은 말은 오 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가사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BTS 메시지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물론 그분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와 많은 갭이 있고 많은 간극이 있다는 것을, 예,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좁혀가고 이걸 점점 더 좁혀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 생활 안에 말씀과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르신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택이요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이 곡을 짓고 이 곡을 쓴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구가 되고, 기도하며 누가 그렇게 되었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말씀 안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는 신앙과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으니 나의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수단, 다른 선택이 안 되니 오직 나의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요. 근데 이거면 돼. 예. 주님 아니시면 방법이 없고, 주님 여시지 않으면 길이 없고,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절실하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으면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는 좋은 것 구했으나 더 좋은 것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구했더니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을 알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큐티하시며 필사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계시고, 새벽재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를 이어가신 우리 신앙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수단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긴박하고 절실한 삶의 요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하고자 할 겁니다. 원하기도 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권력으로도 해결 안 돼요. 명예로도 해결 안 돼요. 건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몫이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낙심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여야 돼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격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어깨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아니에요. 나라 쫄딱 망했어. 포로 끌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전 지구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전 지구를 강타하고, 그리고 전쟁은 여전히,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남북관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감이 우리의 현실 앞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역사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저에게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셔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을 끝까지 붙든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